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내게 다시 내게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만 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3번씩이나 찾아오신 거예요. 임하셨는데 또 오셨고 다시 오신 거예요. 3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안에서만 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3번씩 찾아왔으면 예레미야가 총 52장인데 얼마나 예레미야를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수차례 경험하고 수차례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많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수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일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올 한 해 더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분이 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임하시는 것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무엇 때문에 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임하여 달라고 구하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며 그분의 임하심을 구하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어떤 위로를 구하십니까? 어떤 로맨틱한 감정을 구하십니까? 평안을 구하십니까? 회복이나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나 즐거움이나 치유나 자유나 이러한 것을 바라며 그분의 임하심을 구하십니까? 이거 다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임하시는 거에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구나. 더 큰 의미를 두며 우리가 그분의 임하심을 구해야 되는구나를 우리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는 다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내게 임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죽는 것처럼 돼요. 그분은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냥 임하시면 그분 빛을 바라면 그냥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그분의 임하심을 구하십니까? 그분의 임하심을 구하는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주님, 저는 이제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난 죽었습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 되어주소서.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주소서. 나를 통해 당신이 원하시는 뜻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당신이 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이 가시고 나를 통해 당신이 행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이 꿈꾸소서. 나는 없어도 됩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나를 통해 주님만 있게 하소서. 이게 진짜 주님 임하여 달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주님의 임하심을 구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게 좋은 일들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그냥 내게 로맨틱한 감정, 위로, 평안, 감사 이거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의미를 둬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99%가 아니고 100% 당신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하니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게 임하여 달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눈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영의 눈으로도 육의 눈으로도 다 봐버렸어요. 그러자 그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다니엘은 2번 그랬어요. 2번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 보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구하십니까? 우리가 철저히 죽기를 원하여 주님을 구하는 우리 참고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도 사도연도 그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 주님 만났나?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나? 나 예수님 만났나? 내 예수님 사랑하나? 이거 점검하려면 나 얼마나 죽었나?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고 어느 부분은 내가 살아있고 그러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만났나? 내가 정말 주님 만났나? 예수님 만났나?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수요일 쉬셔도 되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오늘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으러 옵니다. 받으러. 복 받으러 옵니다. 치유받으러 옵니다. 힘 좀 받으려고 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 기도하고 싶어서 옵니다. 치유받고 싶어서 와요. 그런데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진짜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째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왜 제물을 들고 옵니까? 왜 제물에 가득 들고 피냄새 맡으며 피비린내 맡으며 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까?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복 좀 주세요가 아니고 매일매일 3번째 아침 저녁을 죽기 위해 주님 앞에 주님을 내 철저한 왕으로 삼기 위해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교회에 오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죽기 위해 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옵니다. 근데 죽기 위해 오면 주님이 살리세요. 너무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내 이론을 죽이기 위해 오고 내 계산 죽이기 위해 옵니다. 내 욕심 죽이기 위해 오고 내 미련 죽이기 위해 오고 내 죄악 죽이기 위해 오고 내 중독 죽이기 위해 오고 내 몸의 행실 죽이기 위해 오고 내 감정 죽이기 위해 오고 내 꿈까지도 죽이기 위해 와요. 내 말과 행동 태도까지 죽이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짜 나의 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 내가 왕이 되려고 와요. 교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와요. 받으려고 와요. 하나님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 중에 없대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교회 도대체 왜 다니는 겁니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지금은 교회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 마음대로 꿈꾸고 있고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 그 반대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마음대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마음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마음대로 꿈꿔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해 오는 거예요. 위로받는 어떤 그런 걸로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건 하나님 원하세요. 위로하기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왜 안 원하겠습니까? 내 꿈까지도 죽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죽이라 하셨잖아요. 이삭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내 마음대로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나는 없고 나는 죽는 곳. 주님만 있고 주님의 뜻만 있고 주님의 꿈만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저 스스로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에서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죽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죽지도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죽지 않은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살려고 왜 계세요? 언제 시작하려고 신앙생활 도대체? 그분이 나의 왕이 돼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산하고 언제까지 내가 왕이 되고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말씀에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부담이 되신다면, 아멘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나? 나 정말 하나님 만났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주님의 임하심을 구하는 것은, 주님 내가 철저히 죽겠습니다. 100% 죽겠습니다. 나의 왕이 태워주세요. 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의미에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 만났고 또 만났어요. 다시 또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크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진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100% 죽기를 원하십니까? 다 두 분이 내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위해 교회에 나온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 그분이 내 왕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저는 이런 마음 없었어요. 하나님 왕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영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영역도 있었어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영역이 있으면서 여전히 말은 왕이라고 말해요. 제가 그런 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제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토할 것 같아요. 진짜 미식미식거려요. 울렁울렁거려요. 토해버리고 싶어요. 가증스러워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인데, 그런데 제 이전과 제 안에 비교하면 지금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철저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정말 내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다가 죽더라도 한 걸음도 물러나고 싶지 않은 마음. 작지만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그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십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2022년 마지막 금요 예배 때 제가 일어나라는 설교했잖아요. 금요 예배 때. 이제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일어나라는 그 설교,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 제가 마음먹고 결심먹은 게 아니었는데 좀 갑자기 결심하게 됐어요. 갑자기 결심하게 됐어요. 그냥 성령님이 제게 주신 것 같아요. 나 좀 이제 제대로 살자.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거 이제 다 놓아버리자. 하나님 원하시면 죄악의 자리에 일어나자. 세상 것들 다 버리자. 좀 뒤도 돌아보지 말자. 나 좀 죽고 그분을 위해 좀 제대로 살아보자. 이제 새해인데 갑자기 그런 결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고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데 제 자유의지를 팍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제가 막 소리치면서 설교했지만 사실 저한테 하는 설교였어요. 결심하는 마음으로 소리쳤어요.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만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고 그분 뜻만 이루어지면 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단호하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조금 더 흐릿해지기 싫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성부영신 집회 토요일이 됐잖아요. 제가 주일에도 간증했지만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너무 정말로 깨질 듯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제가 박 목사님 저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유난도나 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아픔을 여러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머리가 아파서 죽는다면 이 정도로 아파서 죽겠구나 정도로 정말 아프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너무 아팠어요. 하루 종일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점검받았다 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그 진단이 뭐였냐면 내 안에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부담감이 많고 중압감이 많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구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생각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점검해 주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기도도 해주셨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앞선 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더 아픈 거예요. 똑같이 계속 아파요. 저녁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정말로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11시에 누웠는데도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래도 이러다가 잠이 들겠지 싶어서 버텼는데 12시가 넘어서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전화하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그러다 버티다 결국 너무 아파서 12시 40분에 제가 영치불가고 전화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진단해 주셨어요. 12시 40분에 이제 막 깊은 잠에 깬 목소리였어요. 목사님 그날 저녁에 진단해 주신 것과는 다른 진단이었어요. 그날 밤에 진단해 주신 건 뭐였냐면 이제 이 새해가 되는데 이 마귀들이 제가 이 본격적으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힘을 완전히 빼고 싶어서 이 마귀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얘 그만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얘 포기할 줄 알았는데 배가 아파서 이제 막 큰 놈들이 와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내가 분주한 일을 계속 내가 붙들고 있나? 왜 계속 머리가 아프지? 저의 어떠함 때문에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새해를 앞두고 이 떼거리로 이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진단하시고 기도 막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이 길 한번 가봅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길 한번 가봅시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절대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말고 감사하고 나는 주의 종임을 계속 선포하고 이 마귀들에게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끝나니까 한 새벽 1시쯤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머리는 아파요. 머리는 아픈데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기도했냐면 진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정말 죽을 듯이 머리 아팠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아직 머리가 계속 너무 죽을 듯이 아픈데 저 그냥 내일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내가 내일 죽게 되더라도 한 걸음도 안 물러나겠습니다. 이 원수 마귀한테서 한 걸음도 안 물러납니다. 주님 저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어야지. 머리가 아픈데 계속 잠들 때까지 계속 가지면 내일 죽어야지. 나 내일 죽을 거야. 하나님 저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선 분들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 습관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저 말을 왜 이렇게 쉽게 할까? 그런데 그게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때 좀 공감이 됐어요. 요만큼 공감됐어요.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뜻없이 뱉는 말이 아니었구나.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 아끼지 않고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각오로 주님 붙잡고 주님 주신 길 계속 가는 그 마음으로 버티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 말을 뱉었던 거구나. 그게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잠들 때까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한 걸음도 안 물러나겠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아팠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죽기로 작정하니까 감사가 오더라고요. 죽기로 작정하니까 평안이 와요. 죽기로 작정하니까 담대함이 와요. 죽기로 작정하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아픈데. 그런 아픈 가운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정말. 바울 보니까 바울이 자기 고난 당한 걸 쓴 게 있잖아요. 매질도 당하고 배도 몇 번 파손당하고 돌도 맞고 굶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몇 번 밤을 지새고 몇 번 잠을 못 잔 것도 고난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밤 못 잘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감사했어요. 조금이나마 그분들 예수님 가신 길 바울이 겪었던 그 조그마한 고난 요만큼 닮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새벽에 죽기로 작정하니까 감사가 찾아왔어요. 죽기로 작정하니까 담대함이 그때 왔고 기쁨이 그때 왔고 사명감이 그때 불타올랐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감사함이 와야지, 담대함이 와야지, 사명감이 와야지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내가 죽기로 결단할 때 기쁨이 오고 내가 죽기로 결단할 때 감사함이 오더라고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더, 예수님, 바울, 베드로 모두 다 그랬어요. 다 죽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도 당하고 죽을 것도 아는데 바울이 가잖아요. 죽기로 작정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바울, 베드로 특별한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냐? 죽기로 작정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흔해 빠졌어요. 살기 위한 사람들이 너무 흔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죽기를 작정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흔해 빠져버렸어요. 너무 흔해 버렸어요. 죽기를 작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푸도나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 죽기라도 작정하는,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특별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똑똑한 사람이 특별하다 해요. 잘생긴 사람 특별하답니다. 재능이 많고 부유한 사람, 큰 업적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특별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 하나로 인해 죽기로 작정도 할 수 있는 그자. 그러니 하나님 누구를 특별하게 보시냐면 주님을 위해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어느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오직 주만 있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문을 따라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냐면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서 나는 제사장이 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계획도 세웠고 그런 꿈도 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네가 모태 전부터 네가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이미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내가 정해놨다. 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될 사람이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 계획은 제사장이 되는 거였는데 그거 준비 다 해놨는데 아버지랑도 그렇게 얘기 다 해놨는데 그러니 주님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앞으로 다 계획해놨어도 내가 꿈꾸고 있었던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른 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지자 되겠습니다. 나 제사장 되려 했는데 선지자 되라 하시니 선지자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뭘 죽였냐면 자신의 계획을 죽였어요. 자신의 꿈을 죽였어요. 또 6절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픕니다 주님, 보소서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 선지자를 세우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진짜 말할 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 되는 일은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렵기도 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말씀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왕도 그래, 말씀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왕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다 하나님을 버렸고 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극도로 타락했던 곳이 이스라엘 당시 상황이었어요. 말씀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이 다 불순종의 자리,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달려갔던 자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왕도 관리들도. 그만큼 타락한 시대가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5장 1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5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중에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또 5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 통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다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사람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사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서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한 나라의 선지자로 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타락해버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예레미야가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한 나라,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핍박이 따를 것이 눈에 뻔할 듯이 보이는, 너무 부담이 되는, 너무 두려움이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이 중압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여러 나라에 세우신 그 예레미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레미야가 에돔을 향해서도 나아갑니다. 애굽을 향해서도 나아갑니다. 모압을 향해서도 나아가고 암몬을 향해서도 나아가고 바벨론을 향해 열국을 다 돌아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침없이 전하며 다 전하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여러 강대국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한 나라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믿는 나라에서도 그랬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이 여러 나라 열국을 향해, 열국에 의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 6절에 예레미야가 정말 말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좀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해 이스라엘 향해서도 나아가고 여러 열국을 향해서도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죽였냐면 먼저 자기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을 다 죽였어요. 자기 꿈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의 두려움도 죽였어요. 부담감도 죽였고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서기에는 나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보였나 봐요.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무슨 정체성을 주시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워 그것들을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이가 아니고 여러 나라를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할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또 뭘 주겠냐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계속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모습 보이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계획, 제사장이 되어야 될 계획, 꿈 다 죽였어요. 두려움, 여러 복잡한 마음, 중압감 다 죽였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정체성도 죽였어요. 그리고 또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예레미야는 뭐가 죽어졌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발이 죽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 말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제가 예레미야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레미야 안에 죽어졌던 것, 주님 우리 죽기 위해 하나님 만난다 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예레미야가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죽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죽어졌습니까? 자기가 다 세우는 인생의 계획 다 죽였어요. 자기 꿈을 죽였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죽였어요. 부담감과 여러 복잡한 생각들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이로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정체성도 죽였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그 발도 죽였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 말까지 입술을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고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100% 죽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레미야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렸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100% 하나님으로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그분의 말, 그분이 가길 원하시는 곳,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꿈, 그분의 뜻,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정체성, 그것으로 가득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못한 그 죄악의 자리, 미련의 자리, 어둠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복잡한 생각의 자리 어디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죽어야 그때 진짜 참 자유가 온다고. 예레미야가 참 자유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예레미야 같은 고난을 안 당해봤지만 이 조그만 이 머리 터져 죽을 것 같은 이 자그마한 고난을 통해서도 알겠어요. 제가 죽기로 작정하니까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죽기로 작정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난 저 죽을랍니다. 그냥 매일 새벽 예배하다가 머리 아파서 잠 못 자면 안 잘렵니다. 주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신 여러분도 모태전부터 어떤 사람이 되기로 다 작정해 놓으신, 다 계획해 놓으신, 여러분의 이름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다른 의미로 내가 철저히 죽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다 죽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만났고 또 만났고 또 만났어요. 52장 끝날 때까지 계속 주님만 만났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이 가라는 곳만 갔고 주님이 말하는 것만 말했어요. 그러다 예레미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좀 축복도 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애굽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 돌에 쳐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나 다 죽였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 할게요. 주님으로 다 채웠는데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예레미야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 구절에서만 보면 욕을 받고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하늘에 큰 상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박해, 욕, 뺨 치는 것도 당했어요. 악한 말 다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에 쳐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애굽에서. 그러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그 천국에서 상이 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 욕먹고 나로 인해 박해당하고 나로 인해 악한 말 들으면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 따르겠다고 너희가 죽기로 작정하면 나 하나 왕으로 모시고 싶어서 너희가 100% 죽기로 작정하면 천국에서 하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이 볼 때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 눈에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인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 가에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고 예레미야가 진짜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다가 결국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큰 상을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 따르고 싶어서. 그것도 두려웠어요. 그것도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다 말 못합니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 죽을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크신 하나님 만나고 진짜 자기 자신이 그냥 죽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냥 너무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데 어떻게 제가 여러 나라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또 뽑기도 하고 어떻게 제가 그것을 또 건축하고 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자기 이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믿고 가버렸어요. 한번 가보자. 목사님이 한번 가봅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 한번 가봅시다. 목사님 그 늦은 밤에 전화했는데 우시더라고요. 늦은 밤에 얼마나 잠이 오시겠어요. 12시 40분에 한참인데 한밤중인데 저 그 한밤중에 기도해 주시는데도 우시면서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진짜 내 왕으로 모시고 싶어서. 그러니 예레미야는 진짜 주님을 만났고 진짜 철저히 죽고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고 주님과 함께 사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임하심을 구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기를 원해서 주님 구하는 것 말고 이제는 내가 죽기를 원해서 주님을 구하는 우리 성숙한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살기 위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죽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그런 예레미야 같은 이 시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 하라고만 하신 대로 말하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가라고 하는 대로 곧만 갔어요. 말하라는 것만 말했어요. 주님이 꿈꾸라고 한 대로 꿈꾸고 주님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5장 1절 봤잖아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예레미야를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예레미야에게 또 오고 또 다른 사람도 좀 가시면 될 텐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너희밖에 없다.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 참포도 교회야 참포도 너만 교회야 너희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찾아오시고 또 문 두드리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